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큰 용사로 부름받은 사사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하게 다가오는 한 단어가 또라는 거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래서 세상에 부요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여겨지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죠. 찬송가 1장에 1절의 가사라 보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이기도 한데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그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비와 바람도 주관하시는 거죠. 그리고 목축 가운데 많은 가축을 내고 또 젖을 내고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바알신과 아세라로부터 세상의 복을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복을 구하면 또 하나님의 진노하셔갖고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로 하여금 학대하고 고통받게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한동안 태평을 누리다가 또 잊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고 찾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제도 살펴봤지만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게 더 커 보이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집이 있고 우리의 일터가 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보이는 거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있지만 혹여나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처럼 여호와 목전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또 세상의 복도 쫓아가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게 반복적인 죄를 보면서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 죄를 보면서요, 반복되는 죄는 잠언에서는 게으른 거래요. 그래서 잠언 26장 14절에 보니까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문짝이 돌적이, 영어로는 힌지고 또 한자로는 경칩이라고 그러잖아요. 힌지 그거에 따라서 문짝이 닫히고 열리고 그거만 열고 닫고 여기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게으른 자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또 반복적인 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서 바알신과 아세라, 세상의 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풍요를 쫓아간 것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도 게으르면 하지 못합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형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난 다음에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형제 맨 뒤편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권면하냐면 6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권면해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게 하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예수님 영접한 초신자한테 권면한 내용이 6가지 보십시오. 날마다 항상 말과 행동으로 지극히 작은 것까지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예요. 6가지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부지런해야지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날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또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또 말씀에 또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들도 부지런해야지 신앙생활 잘하고 참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르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자손은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랬다면 반복적인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디안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7년 동안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자손은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겼던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은요 유목민족이에요.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축하다가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농사를 져서 밀이나 보리 추수할 시기가 되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런 기간을 7년 동안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요. 미디안 그 족속의 침입과 그 약탈로 인해서 애써서 추수한 곡식을 또 가축들을 가지고 가면 이스라엘 자손은 뭘 먹고 삽니까? 그리고 미디안 그 족속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살겠어요. 그런 세월을 7년 동안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할 자 사사를 세우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셔서 세우는 장면인데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는 모습과 좀 다르게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기드온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직접 세워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딱 가져왔거든요. 그것만 기록됐거든요. 근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를 때는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한 선지자가 어떻게 책망하냐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건져져서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쫓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7년 동안 침략과 약탈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 선지자에 의해서 먼저 책망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 아닙니까?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거고 이스라엘 자손의 삶도 고통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런데 목소리를 청정치 않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의 말씀 청정치 않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직접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적하더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침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는 장면이죠. 지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침략하고 약탈하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숨기 급급하죠. 동굴이라든가 어디 으슥한 곳에 숨어 있어야죠. 그런데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에게 이렇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대요. 미디안의 침략 가운데 기드온은요, 자기 일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요. 부지런한 거죠. 정신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밀을 포도주 틀에서라도 타작하는 거예요. 밀은 원래 들에서 해야죠. 언덕 같은 데 바람 부는 데서 해야죠. 예전에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 밀이라든가 이렇게 콩 같은 거 키로 이렇게 켜서 알곡과 찌꺼기, 결을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그 바람이 있어야죠. 근데 포도주틀은 땅에 웅덩이를 판다고요. 그 조그매요. 아니,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타작하면 밀을 얼마나 까버릴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 일을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디서 쉬고 있고 기드온이 뭐 숨어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온 게 아니고요. 기드온이 일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좀 전에 사연의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순종해야 되고 그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성실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직장에서 성실하고요. 뭐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꾸준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죠.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양떼를 몰고 꼴을 먹이기 위해서 시내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 받은 거 아니에요? 모세가 어디 쉬고 있다가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양떼를 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신약에서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고기 잡다가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게으른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기드온은 그래도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자기 일에 성실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부지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실 줄로 더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직접 불러요. 일하는 가운데 있는 기드온을 불러요. 12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고 있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거는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습도 있지만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타작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다른 측면에서는 약간 기드온이 소심한 면도 있는 거예요. 미디안에게 발각되면 안 되니까. 두려운 마음과 소심한 마음도 있는 거죠.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기드온도 지금 소심한 가운데 있잖아요. 두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었어요. 우리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약간 좀 작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용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큰 용사라는 그런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 앞에요, 기드온의 반응은 여전히 좀 소심해 보여요.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의 사자로 인간의 모습으로 기드온을 찾아왔지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거를 기드온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죠. 자기 삶에만 부지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도 부지런하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거를 기드온은 바라봤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도 내는 거죠.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기도원의 마음속에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지금 약탈당하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한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적 행했던 거 지금 왜 그런 이적 왜 안 나타나세요? 그리고 왜 미디안에게 우리가 고통당하게 그냥 놔주셨어요? 기도원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버린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버린 게 아니죠. 실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깼잖아요.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이 깼잖아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깼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진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범해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미디안이 약간 소심한 면도 있고 두려워하는 면도 있고 자신의 처지,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여전히 사사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양털 솜 가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한다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막 시험도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기드온처럼 때로는 소심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일할 거라 것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또 여전히 또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이 들 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도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니까요, 미디안 그 군대가 몇 명이 쳐들어왔냐면요, 13만 5천 명이래요. 13만 5천 명의 대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완전히 정복한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곡식과 가축을 약탈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남겨둬야죠. 그래도 내년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농사 짓고 가축 키워놓으면 또 뺏어가려면 남겨둬야죠. 그렇게 고통을 7년을 당해오다 보니까요,
미디안 군대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인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군대를 모집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았는데요, 3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3만 2천 명. 미디안 군대가 5배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미디안 군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다 할지라도요, 상황을 보니까 그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란 것도 믿죠. 그러나 막상 현실 앞에서,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까? 기드온처럼 그렇게 확신 없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요, 이 몽고메리 카운티가 미국 내에서도 늘 얘기하지만 중산층 지역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도 되게, 경제적으로도 되게 안정된 지역이고 편안하게 사는 곳이고요. 휴가철 되면 다 해외로 나가고 또 휴양지로 다, 제 주변에 보더라도 다 거의 그렇고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즐길 거 즐기면서 물질적인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에게 마치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3만 2천으로 어떻게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했는 것처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복음으로 그들을, 마치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도 기드온처럼 반문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전도할 적에 전도 팻말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We need Jesus.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육적으로 아무리 안정되고 육적으로 아무리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사회라 할지라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바꿔가면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았던, 그거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여인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물은요, 잠시 갈증이 해결하지만 또 목마른 거예요. 세상에서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물질과 부자 되는 걸 추구한다 할지라도 얻었을 때 조금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거죠. 다시 목마른 거예요. 영혼의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봐야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생각인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만 만나야 마음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으로써 전혀 열릴 것 같지 않는 이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예비된 영혼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군인 미디안 군대에 대해서 기드온이 이기게 할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세요. 16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랬죠.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했는데 3만 2천 명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려보냈어요. 2만 2천 명 돌아갔어요. 그리고 1,000명 남았죠. 10,000명,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어떻게 먹는지 시험을 했는데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 300명만 남기고 또 다 돌려보냈어요. 13만 5천 명이면 하나님께서 군대를 더 보태주던가 무기를 더 보태줘야죠. 인원수를 더 줄이는 거예요. 전쟁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대군을 어떻게 이기게 하냐면요, 인간의 방법도 아니요 세상의 방법도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드온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들었다가 미디안과 전쟁을 벌일 적에 나팔을 불고요,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든 채 외치는 거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나팔 불고 횃불 들고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서로 칼로 서로 쳐서 아군 안에서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져 갖고요, 미디안이 스스로 무너져 갖고 도망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일은, 승리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직면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지역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